주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인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인사하며 시작합시다. 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뭘 준비시키실까요, 도대체 주님은? 음식 준비. 네. 그때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주님이 오늘 포인트는 주님이 뭘 준비시켜 주시냐면 우리 믿음의 그릇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오늘 오늘 나왔나요? 저희 얘기하다가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디?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 했죠? 무엇이 중한디? 영화에서 나왔던 멘트라는데 무엇이 중한디? 자, 무엇이 중한디? 네, 주님이 준비시켜 주는 게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 걸까요? 우리가 한번 그렇게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나누기 전에 되나요? 눌렀나요? 네. 야, 이게 뭐예요 이게? 요즘 AI 열풍이죠. 지금 AI 열풍이에요. 누구나가 다 AI를 씁니다. 심지어 우리 연세 제일 많으신 조병성 목사님도 지금 AI를 쓰셔서 저번에 식사하시다 갑자기 AI로 영어 회화를 어떻게 공부하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또 그거 해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어떻게 영어 회화를 AI로 공부할 수 있는지 가르쳐드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막 하시는 거예요. 우리 조병성 목사님도. 그러니까 누구나가 지금은 쉽게 AI를 막 이렇게 접해요. 이 인공지능 시대. 요즘은 그 인공지능보다도 AI라는 그 어떤 단어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인공지능이 언제서부터 나왔어요? 90년대에서부터 이미 얘기 나왔고 막 개발되고 발전되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김미경 강사님인가요? 그분 그 동기부여 강사님이잖아요. 사업도 막 하시고 막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비싸. 이분 부르려면 한 번 부를 때면 거의 1,000만 원, 2,000만 원 드려야 강의 서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그걸 듣다가 아이고 조병성 목사님 뒤에 계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계신지 몰랐습니다. 요즘 평균 나이 기대 수명 아시죠? 기대 수명이 몇 세인지 아세요? 100세로 이제 대부분 이렇게 통용되고 있는데 93점 몇 세 나와요. 93점 몇, 그러니까 94세로 쳐볼게요. 그때 중위 나이라고 계산할 수 있대요. 반 딱 잘라가지고. 불과 30년 전만 해도 중위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중위 나이 반 딱 잘랐을 때, 그러니까 그때 되면 죽으니까 그 죽는 나이에 반 딱 잘랐을 때 중위 나이가 29세였어요. 중위, 중간 나이. 그러니까 60세쯤 다 죽으신대요. 다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60세 되시면 그때 30년 전만 해도 60세 하면 엄청 우리가 우대해드려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잘 이렇게 챙겨드려야 되고 이렇게 하시는 환갑잔치도 하시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러니까 환갑 넘으면 막 잔치한다고 야 이제까지 살아남으셨어 해가지고 막 잔치해드리고 이러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환갑잔치 하면 막 기분 나빠하시잖아요. 이 정도는 지금은. 그래서 지금 중위 나이가 그럼 몇 세예요? 47세예요. 지금 중위 나이는 47세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29세와 지금 47세는 동일한 나이예요. 그죠?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나이에서 20살 빼래요. 그러면 지금 그때 당시에 지금 평균 나이가 된대요. 여러분. 지금 나이에서 다 20살을 빼세요. 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나이에서 20살 빼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그 시간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서부터 준비해라. 그분이 58세인가 그때서부터 영어를 못하는데 영어 공부해가지고 지금이 61세래요. 그분이 61세 환갑이 되셨죠? 61세신데 해외 나가가지고 영어로 강의를 하셨대요. 준비하라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꺼냈냐, 왜 준비 자꾸 얘기를 하냐. 이 책을 에이트 책 읽어보신 분, 들어보신 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얘기해서 읽어보신 분 얘기를 하지 말고 들어보신 분.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해가지고 이게 언제요? 2021년도 제가 읽었던 것 같아요. 이때 저희 교회 갑자기 막 여러 권 사시고
그래서 읽으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책 주고 막 그래서 21년도인가 제가 그때 막 읽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이 언제 나왔냐면 19년도에 나왔어요. 2019년도에 나와가지고 이 책을 읽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생각 안 해봤던 영역이고 생각 안 해봤던 세상이었어요. 인공지능 시대? 그게 지금은 AI라는 단어로 다 대체돼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시대냐면 이 책에 이분이 거의 한 10여 년을 이 연구만 해가지고 책을 쓰려고 여기만 해가지고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고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 책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교육계, 법조계, 의료계, 과학계, 예술계, 금융계 뭐 할 것 없이 이 인공지능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이미 없다라고 이분은 결론을 내렸어요. 세계 각곳에 가니까 이미 그게 다 대체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학교에 있는 모든 하버드, 뭐 스탠퍼드, 그다음에 예일 대학교, 옥스퍼드 전 세계에서 순위권에 드는 모든 대학교의 강의가 지금은 다 공개돼 버렸어요. 예전에는 내가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나 정말 어떤 학문에 대해서 깊이 파고 싶고 하려면 반드시 그 대학교를 가야 되고 그 교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박사님을 만나야 돼요. 그 권위자를 만나야만 돼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인터넷만 열어서 내가 가입만 하고 돈만 어느 정도만 지불하면은 그 모든 세계 각국의 전 세계에 내놓으라는 그 교수님들, 박사님들의 강의를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교수님들 수가 어차피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급감할 거다 얘기를 했었고 이때 이미 이전에 이분이 책 19년도에 쓰기 이전에 그게 이미 발표가 됐었고 금융계에서는 너무 깜짝 놀라게 이 AI 프로그램 도입했는데 한 30명, 50명이 한 달 내내 붙들고 일을 해야 되는 분량을 단 하루도 안 돼가지고 단 몇 시간 만에 이 AI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일 처리를 다 끝내버린 거예요. 금융계에서도 이제 활발한 불 거다 얘기를 했고 의료계 피부암을 진단하는 성공률, 피부암 진단했어요. 당신 피부암이에요. 그럼 이 진단 성공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권위자, 그 기술자가 이걸 내는데 약 한 70% 성공 확률이 나온대요. 근데 이 인공지능이 하잖아요. 95% 이상이 나와요. 실패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암 수술을 하는데 인간은 뭔가 감정의 영향, 피곤의 영향, 뭔가 잘못 보이는 영향 이것 가운데 실수할 수 있잖아요. 로봇 인공지능 그 실수 확률도 거의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90% 이상이 넘어요. 그래서 설문조사에서 누구한테 술 받고 싶냐? 여러분들한테 설문조사하면 누구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사람한테 받고 싶으세요? 보니까 연세가 이제 57세 대신 근데 권위자야 박사님이시고 전 세계적으로 뭐 수술을 집도한 경험이 뭐 수천 번 되셔. 이분이 계시고 로봇이 있어요. 근데 확률을 통계상으로 딱 띄워줘요. 이분 85% 엄청난 확률이죠. 근데 로봇 97% 누구한테 받고 싶으세요? 통계조사를 실제 했을 때 손 들으시려고요? 아멘. 자, 근데 실제 통계조사는 인공지능이 나왔어요. 절대 대체되지 뭐 판사, 검사, 변호사 이번에 제가 변호사님 만났잖아요. 판사, 검사, 변호사님도 지금 어디다가 검색하는 줄 아세요? 챗GPT랑 대화하세요. 그리고 그 전문 플랫폼이 나와가지고 법조계 그 법률 판례, 사례 이런 플랫폼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검색해서 찾아서 내가 이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해요. 법조계도 이미 그렇게 되었어요. 금융계 지금 제가 다 했죠. 예술계 지금 화가들이 이제 직장 잃고 이제 의미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화가들이 인공지능이 너무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너무 지금 제가 여기다 넣은 사진 중에 막 인공지능이 그린 것도 있다니까요. 자, 또 뭐 남았어요? 교육계는 대체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예상을 했대요, 이분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학교육, 영어교육, 뭐 과학교육 이런 거는 인공지능이 대체할 건데 어디서 대체되지 않을 거냐? 특수교육은 대체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특수교육이라면 예를 들면 자폐아를 교육하는 거예요. 선천적인 자폐아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후천적으로 뭐 충격 가운데 된 자폐아는 치료 확률이 있거든요. 근데 인간의 치료 확률이 정말 최신의 그 교육법을 가지고 치료법을 가지고 나가서 결국 상담하고 얘기하고 약물도 쓰고 해가지고 치료하는 게 30-4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치료가 엄청 낮대요. 될 확률이 너무 낮대요. 근데 이것도 이번에 깼어요. 인공지능이 50%를 넘겨봤어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애들이 얘기하면 대화가 일반 사람들이랑 대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근데 인공지능은 상관없어요.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말 걸어오면 대답할 수 있어. 얘기했는데 대답을 안 해. 그러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열흘이라도 한 달이라도 기다릴 수 있어. 그 대답을.
상관없어요. 얘가 소리 질러도 편안하게 대답해 줄 수 있어. 때려도 데미지 없이 얘기해 줄 수 있어. 50%를 넘겼대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깨졌대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 AI에게 다 대체될 건데 당신들 준비해야 된다. 그 경각심으로 한국에 이 책을 낸 거예요. 이미 세계는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 준비 안 하고 있다. 낸 거예요. 8가지 전략을 해라. 자, 제가 지금 이거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대체되지 않는 2번만 보세요. 2번만. 대체되지 않는 나, 인공지능에게. 그게 8가지 전략이에요. 그래서 A시에요, 저 책이. 첫 번째, 디지털 사피엔스가 그 지성인이잖아요. 디지털 사피엔스가 아니라 아날로그 사피엔스로 준비해라. 그러니까 자꾸 디지털에 매몰되고 하지 말고, 지금은 학교 가도 다 교과서가 이제 이 패드라면서요. 그게 아니라 자꾸 아날로그로 해라. 이걸로 보지 말고 종이책으로 보고 막 좀 감성적인 거, 이런 것들. 실제 그냥 그 화면에, 배경화면에 이쁜 거 띄우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어떤 그림을 보고 꽃을 보고 배경을 뭐 자연을 보고 아날로그 사피엔스로 노잉을 넘어 빙으로 나가야 된다. 지금은 지식이 넘쳐나는 세대예요. 맞죠? 사실 뭐 우리 뭐 어떤 거든지 뭐 야 이번에 이 고지혈증이 뭐냐 챗GPT 물어보니까 너무 전문적으로 자세하게 이해되기 쉽게 가르쳐줘요. 원하기만 하면 다 얻을 수 있어. 정보가 넘쳐나요. 아는 건 금방 알 수 있어요. 물어보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되는 게 중요해요. 행동이 중요해요. 실천이 중요해요. 근데 그게 어려운 시대가 돼요, 지금. 그리고 세 번째가 철학하라. 전략이에요. 철학하라가 뭐예요? 사고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생각의 능력. 요즘 뭐 암기하라고 뭐 머리 아파, 힘들어 막 이래요, 지금. 암기 과목도 이렇게 힘들면은 수학, 과학 이거 어떻게 해요? 이때는 사고력이 필요하잖아. 집중해서 이게 왜 그런지를 찾아보고 이해해보고 이걸 따져보고 분석해보고 분별해보고 이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이 다 파괴돼가지고 디지털에 너무 미디어에 노출돼가지고. 그래서 철학을 이거 훈련해야 된다. 뭐를? 생각하는 거 훈련해야 된다. 자, 생각하는 기술, 디자인 띵킹이라고 하는데, 띵킹 이게 뭐냐면 단순히 그냥 반복적인 기계적인 이 기획이 아니라 정말 감성적인, 공감하는, 창조적인 이것에 대한 디자인, 이것에 대한 기획을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된다. 앞으로 이게 살아남을 거다. 기계적인 건 AI가 더 잘해요. 너무 잘해요. 뭐 우리 이번에 여행 가는 거 여행 일정도 짜라고 하면 쫙 짜준다. 거리 계산해서 우리가 딱 이거니까 이거 해서 해줘. 정확하게 계산해서 해준다. 지금 이제 인간 AI 우리 신혜가 이게 거리 다 재가지고 했는데 그런 것도 원래 챗GPT가 하면 다 합니다. 이렇게. 자, 생각해서. 자, 인간 고유의 문화 예술적 소양을 길러라.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그거 있죠. 예술.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거. 그죠? 이 자연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거.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거. 음악 이런 거. 미술 같은 거.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거. 이거 자꾸 해야 된다. 이거 자꾸 우리가 소양을 길러야 된다. 자, 자기 교육법을 가져라. 이거는 뭐냐면 자, 제가 이거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자기 교육법을 가져라. 자기 교육법이 뭐예요? 여러분, 질문하라는 거예요. 질문 가운데 대답해보고 정의를 내려보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알아야 질문하죠. 지금 우리 박정은 전사님과 박찬영 전사님이 지금 매일마다 뭘 하고 있어요? 큐티를 내고 있어요. 큐티에 다 뭐가 들어가요? 질문이 들어가요. 이거 내시려면 그거 영상 파야 돼요. 정확하게 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질문하지. 모르면 질문이 뭐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야? 이거 끝나는 거예요. 알아야 질문하죠. 알아야 대답하고 그래야 정의를 내리죠. 근데 이거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교육법. 내가 질문하고 해답 내려보고 그것에 대해서 정의해봐라. 이해되시죠? 자, 기부와 봉사. 이 시대는 기부와 봉사하면 다 혀를 내두르고 막 무슨 그래요. 막 기부하는 나 먹기도. 요즘은 욜로 시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요즘은 돈 모으는 거 없어. 뭐 이생은 이생만 살면 돼. 그래가지고 월급 벌어서 올인해가지고 여행 가서 유럽 가고 뭐 어디 뭐 또 어디에 좋은데 잘 모르겠네요. 안 가봤어. 뭐 어디 아무튼 뭐 이스라엘 가고 우리는 저 성지순례 하러 갑니다. 네.
근데 올인하는 거예요. 그 모든 여행에 막 올인돼 가지고 막 세계 각국을 다니고 뭐 주말에 뭐 1박 2일, 2박 3일 어떻게 연차내 가지고 일본 갔다 오고 뭐 중국 어디 갔다 오고 뭐 요즘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모으질 않아요. 다 써버려요. 기부할 돈이 어디 있어 지금. 나 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봉사 요즘 애들도 있잖아요. 요즘 누구지? 청소년 누구지? 접대 뭐 일 도와달라니까 그럼 저희한테 뭐 해주실 건데요? 이러던데요 저한테. 뭐 해주실 건데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 섬김의 기쁨을 몰라요. 헌신과 희생의 그 값어치에 대해서 그 값어치의 무게를 누려본 적이 없어요. 그 속에서 올라오는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봉사, 헌신, 희생하면 왜 굳이 왜 우리한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뭐 해주실 건데요? 뭐 치킨이라도 사주실 거예요? 뭐 상수육이라도 사주실 거예요? 제가 도울 일이 있어요? 어우 좋아요. 이런 게 없어요. 아니 나를 필요로 한다고? 야 내가 필요하다고? 야 대박이다. 도와주러 가자. 근데 이 습관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음 세대를 우리가 이렇게 키워야 돼요. 우리가 먼저 훈련돼야 돼요. 기부하는 문화, 기꺼이 돕는 거, 기꺼이 희생하는 거,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거. 자 그리고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인류를 위해 살아라. 자 나를 위해. 요즘 뭐 인류가 뭡니까? 나만 해가지고 나만 해가지고 내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상황, 내 환경, 내 사건 이것만 매몰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게 사실 들어올 여유가 없어요. 근데 저희가 경험해 봤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살죠. 여기서 이제 나가 아니라 남을 보고 또 우리를 보고 교회를 보고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가 민족을 보고 또 우리 성교는 세계를 보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게 깨달아지게 시작해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야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거 가지고 힘들어했다고? 자, 이 8가지가 전략이에요. 이걸 대한민국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대한민국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대체되지 않는데 지금 이미 대체는 이미 많이 진행됐습니다. 많이 진행됐어요. 지금 회사 대표들도 이 AI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 인재를 직원으로 뽑아요? 아니면 안 뽑아요? 왜? 업무 효율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5명이 한 달을 매달려서 해야 될 일이 한 명이 AI 툴 여러 개 좀 다룰 줄 아는 친구가 한 명이 그거 하루 만에 다 끝내버리는 일이에요. 요즘은. 그러니까 이 한 명을 쓰겠어요? 5명을 줘가지고 뭐 5명의 월급이 얼마예요? 1,000몇백을 써서 5명을 쓰겠어요? 한 명을 써서 그냥 2, 300을 주겠어요? 이게 훨씬 낫죠. 요즘 이렇게 뽑아요. 이미 대체되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있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 해서 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말씀 여러분 말씀이 지금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하면 또 이게 안 와될까봐 현실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근데 이 8가지 전략이 철저하게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전략이에요. 이 8가지 전략이 주님이 지금 우리를 이끄시고 있는 전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절대 인공지능의 AI에 대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 봐야죠. 그냥 찾아가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미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단지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와닿지 않아가지고 잘 무릎 뿌리지. 이미 우리는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확증만 받으면 돼요. 자, 할렐루야. 아멘. 네, 맞습니다. 자, 부르심 쓰임 받음 축복. 요즘 뭐 다 이거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다 생각해요. 주님이 나를 콜링하셨냐? 주님이 내가 나의 사명이 무엇이냐? 나의 쓰임이 무엇이냐? 주님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 재정의 기름 부으심 난 제일 좋은데 물질의 기름 부으심을 나는 그걸 원하는데 나는 어떤 축복이냐? 뭐. 근데 이런 거 우리가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말씀에 다 나와. 이거 저번 시간에 한번 같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레위기 26장도 있고 물론 창세기서부터 시작돼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빠르게 있으니까 아니라 읽으니까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면서 따라와 보세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대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우리는 이미 전 세계로 나가게 돼 있어요. 약속이 그래요. 우리는 이미 전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약속이 이미 주어졌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성경에 예비되고 준비되고 약속된 그 복들이 우리에게 다 임하도록 이미 약속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막 우리에게 역사가 돼요. 막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시 여길 게 물론 알면 좋아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알면 좋아요. 나에게 이런 축복이 지금 기름 부어지고 있구나. 알면 좋아요. 근데 너무 거기에 막 매몰돼가지고 막 거기에 집중돼가지고 그것만 바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이미 성경에 미리 약속돼 있다. 신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알려 가라사대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가. 어디로 가? 전 세계로 가. 모든 족속 전 세계로 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예수의 이름 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와 복음전에서 그거 가르쳐 지키게 해. 다스리고 정복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시겠다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그분의 이름을 주시고 그분의 이름과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줄게. 물질 공급하고 권세 공급하고 은사도 공급하고 명예도 공급하고 사람도 붙여서 공급하고 그래서 이 명령 가운데 너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으로도 주어졌고 명령으로도 주어졌어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똑같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거를 지금 우리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은 지금 어디예요? 대전이죠, 그죠? 대전과 온 대한민국과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북한이죠? 자, 대전과 온 대한민국과 북한과 저 땅끝은 전 세계 나라 민족이에요. 우리는 이미 전 세계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명령하셨어요. 다 주겠다. 권능 주겠다. 권세 주겠다. 내 이름 줄게. 이름이 전부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무슨 지금 우리가 얘기하니까 우리가 무슨 거래처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게 지금 아니잖아요. 그죠? 거래처는 이분과 나와의 어떤 관계가 뭔가 대등한 위치에서 얘기했을 때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당신 이거 줘. 이거잖아. 무슨 이게 거래처가 아니라 주님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런 관계가 우리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은혜 가운데 그 명령을 받고 약속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여기에 너무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눈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대. 근데 그거를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셨대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진 생각은 평안이시래요. 소망이래요. 너희에게 내가 갖고 있는 건 평안이야. 너희에게 갖고 있는 내가 너희한테 소망을 주려고 하는 거야. 이거 이제 종합선물 세트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다 있어요. 이게 내가 너를 진짜 택했어. 너한테 그냥 어마어마한 그 영육간의 복을 쏟아 부어주기로 내가 택했어. 근데 그거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거야. 할렐루야. 근데 시간 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손민영 목사님과 대화한 내용 가운데 사실 이게 준비된 이 말씀이거든요.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첫 번째 사진이 요셉이에요. 두 번째 인물은 십계명을 두고 있으니까 모세. 세 번째 인물은 다윗이에요. 네 번째 인물 잘 모르겠죠? 다니엘. 주님께서 세워내신 인물들이에요. 근데 도대체 우리가 이걸 왜 보고자 하냐? 그래서 뭘 대화를 하냐면 갑자기 혹시 대화하다가 뭐 때문에 몇 세에서 헤어졌는지 그 연당 기간이 몇 년인지 그걸 한번 다 찾아봐라 해가지고 갑자기 제가 찾아가지고 보내드리니까 바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면 너 이걸로 말씀 한번 준비해봐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오늘 준비된 말씀이에요. 네. 이거를 이제 설명할 건데 제가 인물 하나를 설명하는데 1시간씩 걸려요. 그러니까 나머지 인물은 다 생략. 한 인물만 선택해가지고 하나만 설명할 거예요. 오늘 누구를 설명할 거냐면 요셉을 설명할 겁니다. 요셉. 나머지 다 똑같아요. 그 패턴이에요. 어떤 패턴이냐?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요? 쫑쫑쫑쫑. 그죠. 물을 식물이 나오니까 바로 그죠? 물이 맞아요. 물이 필요해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게 제가 정말 제 인생을 이 성경에서 얘기한 것과 내 인생과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찾았어요. 그래서 어거스틴, 어거스틴, 존 웨슬리. 아무튼 이분이 뭐 쓴 책 가운데 있는 내용이 막 짬뽕돼 가지고 들어간 이거예요. 자, 주님이 인도하시는 매뉴얼. 자, AI에 대체되지 않는 그 8가지 전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매뉴얼이 더 최신식이고 더 기쁘시고 더 정확하시고 확실하세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매뉴얼, 말씀을 주시고 약속하십니다. 언약하세요. 그리고 나서 시험과 연단 가운데 들어가세요. 키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기다림과 성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그 환경을 이동시키시고 시즌을 이동시키세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세워내시고 거기서 직분을 주시고 직책을 주세요. 이 패턴인지 아닌지, 자, 이 패턴인지 아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요셉만 하기로 했죠? 요셉만 지금 하기도 바빠요. 자,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 자, 어떻게? 어거스틴, 존 웨슬리.
제가 만난 하나님, 네,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 첫 번째, 요셉이 말씀과 약속을 받죠. 말씀으로 양육받아요. 철저하게 야곱에게,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에게 말씀을 양육받아요. 단지 이제 너무 막내 아들 격에 너무 사랑하는 아들로 키워가지고 약간 개념이 없고 눈치가 없고 버릇이 없어서 그랬지, 말씀으로 양육을 받죠. 그리고 약속을 주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꿈 두 가지를 받죠. 그래서 7절과 9절인데,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이게 지금 뭔 얘기냐면, 형들 다 불러 모아놓고 형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과 가족들한테, 아니 내가 내 단이 일어섰는데 당신들의 단이 나한테 절하더라고요. 이러니까 좋아할 형이 어디 있어요. 저런 개념 없는 놈의 새끼, 이러죠, 그죠? 9절에 보면은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왜 하필이면 또 형들에게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그렇게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다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형제들 11별이 자기한테 절하고 해와 달은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나에게 절하더이다, 이 얘기죠. 이 얘기를 들었는데 형들이 이제 분노에 분당지를 치는데, 아빠가 요셉을 엄청 사랑을 아니까 표출해내지를 못하고, 야 저놈의 새끼 언젠가 한번 손 봐주자, 지금 이 상태인데 아빠만 이거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고 성경에서 얘기했었죠, 그죠? 이 두 가지 약속을 받습니다. 약속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신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약속을 받으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느헤미야의 성벽재건 가운데 이 영역이 다 마치 어떤 문 같아요? 양문과 어문과 옛문의 시간을 지금 거쳐가는 것 같죠? 자, 시험과 연단으로 들어갑니다. 시험과 연단이 매우 말씀과 약속도 굉장히 시작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고, 이 시험과 연단에서 대부분이 여기서 너무 어려워하고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자, 가보겠습니다. 제 얘기보다 우리 성경으로 한번 나눠보자고요. 시험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크게 세 가지로. 노예로 팔렸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어요. 감옥에서 생활했어요. 일단 첫 번째, 노예 팔림서부터 한번 봅시다. 노예 팔려서,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형들을 섬기러 갔어요. 형들을 찾아서 섬기러 갔는데 그 형들이,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얘기해가지고 쑥덕 해가지고 결론은 어떻게 해요? 얘를 노예로 팔아버려요. 은 20개 받고, 그죠? 뭐 대충 그냥 우리 돈으로 따져가 잘 모르겠지만 200만 원 정도 받고 팔아버려요. 동생을 팔아버려요. 요셉은 황당한 거예요. 내 골육이고 내 혈육이고 나의 형들이잖아. 내가 좋아하는 형도 있고 존경하는 형도 있고, 물론 싫어하는 형도 있지. 근데 존경하는 형도 있고 좋아하는 형도 있잖아. 근데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형들한테, 그 형님들한테 그냥 버림받아 버렸어. 버림받는데 그냥 거의 죽이기까지 갔다가 죽이지 않고 버려버린 거예요. 이 버림받은 상처,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만약에 이런 거죠. 예성이가 나를 모르게, 예성이가 지금 있는 막내 요한이를 어디다 갔다가 파는 거야. 노예로. 얘기도 안 하고. 이건 미칠 일이죠. 돌아버릴 일이죠.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아니, 상상이나 되는 일이에요?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실에 저게 상상이나 되는 일이에요? 근데 요셉 입장에서는 버림받음의 상처, 그 미움, 이 이해되지 않은, 이거 왁구를, 자기 상식선이 왁구를 그냥 뛰어넘어 버렸어요. 정신병 안 걸리고 멘탈 안 나간 게 다행일 정도예요. 미친놈 안 된 게 다행일 정도예요. 이게 이해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시험 가운데 주님은 뭘 연단하고 싶으셨는지 나중에 깨닫고 나서는 요셉이 이것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능력이 생깁니다. 자, 보세요. 자기 연민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걸 나중에 뭘 보게 돼요? 자, 창세기 45장 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이 일은 당신들로 인하여 벌어진 일 같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라고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된, 이 시험의 이 시간을 통과하는 그 시간들 가운데 요셉은 뭐가 탑재가 되고 장착이 됐냐면, 이제 사건이 빵 벌어졌어요. 그때 3차원에서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거를 분별하고 해석하는 그 관점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빵 터지면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 소명 목사님 때 그거 딱 얘기 뭐라고 하세요? 감사요. 그거 축복이야. 아니 이게 무슨 축복이야? 이게 지금 사건이 벌어가지고 난리가 나게 생겼구만. 축복이래, 감사래. 그러니까 우리는 3차원으로 생각하는 거고, 목사님은 이미 저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읽으시고 그 일들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실지 아시기 때문에 그 표현을 하신 거죠. 그 관점이, 그 시야가, 그 시선이 요셉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뭘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자, 그럼 이런 시험이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시험이 오면은 축복으로 여겨요, 축복으로 여겨요? 자, 보디발 두 번째 시험 가보겠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과 모함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노예로 팔려가지고 이제 시위대장, 왕궁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여기서 요셉은 특이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막 부어진 친구예요. 그래서 가서 뭘 시키겠어요? 야, 너 가서 저기 집안 음식 들어온 거 정리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쭉 봐요. 오, 야채는 야채별로, 고기는 고기별로, 곡식은 곡식별로, 유통기한 좀 짧은 거 먼저 해가지고 분류해가지고 정리를 딱딱 해놔요. 주인이 딱 보고 마음에 쏙 들어. 2번, 3번, 4번, 5번 얘기할 필요가 없어. 한 번 얘기했는데 그냥 마음에 쏙 들어. 야, 너 가서 저기 밭일 좀 한번 챙겨봐라. 밭에 가가지고 그 소일거리 밭일을 이제 하는데 보니까 요거는 지금 거름을 줘야 될 때인 것 같은데 거름을 주고, 얘는 지금 물을 여러 번 갖다 퍼날라야 되겠다, 퍼날르고, 얘는 지금 잡초를 뽑아줘야 될 때네, 잡초를 뽑아주고. 주인이 딱 보니까 너무 마음에 쏙 들게 일을 해놨어요. 그리고 또 다른 데 이렇게 보냈어요. 주방에 보냈어요. 주방에 가서 일 좀 도와라. 주방이 여러분 장난 아닌 곳이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들마다 주방 권세가 최고라고 하는데, 주방에 들어가면 아시죠? 그 막 텃세가, 그리고 막 거기 막 장난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데 아무튼 다른 교회가 주방에 보냈더니 요셉이 어떻게 해요? 요셉이 눈치를 보고 섬기고 싸울 것 같은 분위기 가운데 자기가 들어가서 희생해버리고, 뭔가 부족할 것 같은데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그 일 터질 것을 자기가 막아서 일이 터지지 않고 잘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게끔 하고, 그 험난한 정말 강력한 어마무시한 그 지방에서 연합을 시켜내는 화목한 자로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걸 주인이 본 거예요. 이야, 그래서 주인이 이걸 쭉 한번 한 몇 개월 얘를 돌려보고 얘를 이제 뭘로 세워요? 전체를 관할하는 집안의 총무로 세워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총무하려고 총무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총무가 된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모든 행사가 형통하였더라 나와요. 형통의 역사. 자, 근데 이제 시험이 오기 시작합니다.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보고 음욕을 품은 거예요. 근데 요셉의 그 외모가 나와요. 외모가 뭐라고 나오냐면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나와요. 근데 아담한 게 아담하다가 아니라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그게 아니고, 영어 성경에서는 beautiful이라고 나, beautiful. 뭔 얘기냐면 애가 아름다웠대. 그러니까 라헬에 쓰였던 단어 있죠. 라헬이 아리따웠더라. 그때 나온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 단어. 그러니까 아리따다, 아름답다. 남자한테 그 얘기 쓴다는 거는 요셉이 키도 있고 그 얼굴 이목구비 이게 팔등신이고 애가 꽃미남인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꽃미남. 뭔지 이해되죠? 일도 잘하고 섬기기도 잘하고 마음도 잘 이렇게 이해해주고 하는데 애가 꽃미남이야. 그러니까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반한 거예요, 여기 보디발 아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동침하자고 하는 거예요. 동침하자고 하는데, 요셉도 청년이잖아요. 청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나도 절제하는데 계속 얘기해요. 계속 얘기해가지고 오늘은 둘밖에 없어가지고, 야, 이날의 기회다. 이때 너 기회다, 아무도 없다. 너랑 나밖에 없다. 그래서 옷을 덥석 잡았는데
요셉이 안 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옷을 벗고 도망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정직과 양심 가운데 경외함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선택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모함을 받아가지고 얘가 나를 강간하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갑자기 들어갔잖아요. 아직 형들에 대한 상처도 아직 아물지 않았어. 간신히 받으시 이해해보려고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형들한테 좀 싸가지 했던 것도 기억나는 것 같고, 내가 좀 개념 없었던 것도 기억나는 것 같고, 있다 보니까 내가 좀 철없이 좀 형들을 좀 놀렸던 것도 기억나는 것 같고, 여기서 지금 이 집안에서 내가 굴러가다 보니까 누가 고지하지라는 사람이 그렇게 좀 얘는 안 돼 보여.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그랬던 거야. 이걸 여기서 이제 역지사지로 당하고 보니까 이거 내가 좀 고자질했던 것도 형들이 진짜 싫었겠다. 이제 간신히 이 상처를 어떻게든 아물려고 하는데, 이게 아물기 전에 모함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갑자기 감옥 갔어요. 감옥 갔는데 어디 감옥을 가냐면, 어디 감옥이냐면 여기가 왕궁 내에 있는 감옥이에요. 그럼 이 왕궁 내에 있는 감옥들은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방백들이 와요. 고위 관직자들이 와요. 근데 이 사람이 얘가 왜 거기 갔는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지.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제가 이게 감옥이니까 제가 제 걸로 표현해 볼게요. 제가 어디 가서 뭐 하다가 제가 굳이 막 팀장을 맡으려고 한 게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팀장을 맡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는 그 섬기는 게 잘 돼 있잖아요. 저희는 섬겨요. 그리고 첫 번째, 사람 얘기를 잘 들어줘요. 근데 요즘 시대는 자기 얘기하고 싶지 들어주고 싶진 않아. 근데 우리는 훈련이 잘 돼가지고 들어주기를 잘해. 그럼 들어주고 일단 몸에 훈련이 돼가지고 섬기기를 잘해. 뭐 필요한 것 같으면 물도 갖다 주고, 뭐 밥 먹고 나면 커피 같은 건 무조건 그냥 일단은 들이밀고 커피 한 잔 드시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일할 거 있으면 앉아 계시라고,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위에 관리자 입장에서 자꾸 그걸 보면은 얘가 열심히 하네? 얘는 그래도 일하면 내 마음에 좀 들게끔 하네? 이런 거예요. 이번에도 그 요양병원 가가지고 전 그렇게 했어요. 커피 갖다 드리고 물 갖다 드리고, 그리고 나보다 다 나이가 있으시니까 앉아 계시라고 하고, 어떤 애는 20살 청년이 왔어요. 여자 청년이 너무 그냥 불쌍하게 계속 이렇게 앉아 있어. 그래가지고 그래 너 여기서 쉬고 있어, 내가 하고 올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근데 이 관리 감독하시는 실장님이 그걸 계속 보니까 나만 일하는 것 같은 거 같은데, 얘가 일단은 일 한번 하면 확실하게 해놔, 마음에 쏙 들게. 그러니까 나를 꼭 불러가지고, 자 세진 씨, 이분한테는 이거 시켜주고 이분한테는 이거 시켜주고 이분한테 이거 시켜서 세진 씨가 요거하고, 세진 씨는 여기서 이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어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관리 감독직을 맡은 거지. 내가 뭐 관리 감독직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요셉이 그랬던 것 같아 보니까. 자 봐요. 제가 요양병원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사회봉사로 온 사람들이잖아요. 재판받고 다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감옥 생활은 아닌데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온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다 억울해. 공통적인 지금 감정이 다 억울해. 그리고 속상해. 그리고 나만 당한 거야.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할 틈이 없어요. 어떻게 하시다가 안 했으면 그냥 막 갑자기 스토리를 막 얘기하시게, 막 30분 1시간 나한테 얘기해요. 그러셨구나. 우리 그냥 대답하잖아. 그러셨구나. 전 대답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셨구나. 아이고 그러셨구나 했는데 자기 얘기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친해져요. 난 아직 안 친해. 난 내 얘기 안 했는데 이 사람이 이미 친한 거야. 그러니까 밥도 사주고 막 커피도 사주고, 갑자기 친해져가지고 또 나를 찾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셉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감옥. 요셉이 뭐 했겠어요? 이제 들어주는 거야. 계속 요셉은 잘 들어줘요. 공감, 그 인내의 시간. 한 명 들어줬더니 이 사람 또 얘기해. 이 사람 하루 들어줬더니 그 사람 또 그 다음날 이 사람 얘기해. 이 사람 얘기해. 인내와 공감. 근데 여기서 요셉이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뭘 발견하게 되냐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 상처도 지금 아물지 않아가지고, 이게 난 지금 너 어떻게 왔니?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물어보면 수치스러워. 너 어떻게 왔니? 사실 그런 게 아닌데요. 그래서 또 제목이 뭔데? 강간범이요. 얘기하기도 수치스러워. 정확하게 하면 강간범이 아니고요, 강간 미수범이요. 그러면 그게 더 나빠 이놈의 새끼야 이럴 것 같아요. 얘기하기도 수치스러운 이런 말도 나 하지도 않았는데, 난 말씀에 순종한 죄밖에 없는데 거기 끌려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너무 억울해 죽겠는데, 이거 풀리지 않는데 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자꾸 들어주니까 치료가 되네. 이 사람도 내가 자꾸 들어주니까 위로가 되네. 이 사람 내가 자꾸 들어주니까 이 사람은 회복이 돼요.
근데 덩달아 나도 살아요.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내 이건 어떡하지 하니까 풀 데가 없잖아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만 드는 거예요. 나의 문제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디발의 아내 유혹과 그 모함을 이 시험 가운데 통과했더니 감옥이에요. 근데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다윗이래. 요셉은 어떤 연단의 엔진을 탑재하게 됐습니까?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직과 양심을 선택한다. 우리 얼마든지 우리에게 조건과 환경과 상황만 맞춰주면 우리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아무도 안 본다라면. 근데 요셉은 이 연단의 엔진을 이때 장착한 거예요. 그리고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서는 그 경외함, 그분 앞에서만 서는 정직. 할렐루야. 자, 감옥 생활 가운데서는 어떤 엔진이 장착됐어요? 지금 뭐 얘기 다 했네요. 감옥 생활은 공감, 그 들어줌.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시켰더니 누구도 살아요. 나도 살아요. 이게 이제 탑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 문제는 이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 문제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오로지 내 모든 소망을 주님께만 두는 이 엔진이 탑재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자, 내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엔진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겁니까? 재정에 기름 부심해 가지고 내 통장에 뭐 1억 꽂히면은 이 엔진 생긴대요? 건물 하나 생겼어요. 건물 생기면 뭐 나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신앙, 난 그분 앞에 내 양심과 내 정직을 선택한다. 이 엔진이 장착된대요? 아니에요. 이 엔진은 언제만 장착되나요? 시험의 때를 통과할 때만 장착되는 거예요. 근데 본질은 뭐예요? 이 엔진이 본질이에요. 다른 게 본질이 아니에요.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본질이 아니고, 쓰임 받는 게 본질이 아니고, 내가 뭐 축복받는 게 본질이 아니고, 내가 사역하고 사명을 갖는,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연스레 우리에게 위임되고 우리에게 세워지는 것이 뿐이지, 진짜 본질의 엔진은 바로 이 시험을 통과할 때만 우리에게 얻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시험의 때가 오면은 우리가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 상했어요? 그때가 기회인 거예요. 무슨 기회? 엔진을 장착할, 연단의 엔진을 장착할 기회인 거예요. 내가 사고가 터졌어요? 그러면 이 사고 가운데 내 많은 부분이 손해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가운데 말씀을 선택하면 더 큰 손해가 와요? 그러면 그때가 바로 나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과 돈을 줘도, 내가 뭐 어디 학위를 따고 어디 뭐 어느 대학교를 가도 얻어낼 수 없는 그 연단이라는 엔진을 장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시험의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 송명 목사님이 뭐 시험의 때 오면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야, 얘가 이제 이 때를 성장할 기회가 왔구나. 엄청 좋아하세요. 그래서 가끔 공감이 잘 안 됐어요. 공감이 안 돼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자, 세 번째. 네, 마태복음 21장 열어주세요. 아멘. 못 줘요. 가서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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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결국은 못 사요. 사지를 못합니다. 이미 끝나버립니다. 이미 신랑이 와서 이미 그 슬기 있는 자들 이미 들어가고 다 끝나버립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이 준비시켜 주실 때 준비하는 그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PPT 보여주세요. 자, 이제 기다림과 성숙. 네. 자, 다시 얘기하면 요셉이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도 약속을 받았어요. 맞죠? 이미 명령을 받았어요. 약속을 뛰어넘어선 내가 반드시 이루고 내가 반드시 주겠다. 아예 명령을 놔버렸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가라고. 근데 그 예를 들면 야 11 그 단이 너한테 절할 거야. 11 별이 너한테 절할 거야. 해와 달도 너한테 절할 거야. 절을 받는다는 이 내용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그런 그릇으로 내가 너를 성장시켜내고 만들어내겠다 하시는 그 주님의 이 진행 과정이 중요한 겁니까? 이 과정 없으면 요거 없는 거예요. 이 성취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 주셨으니까 되겠지? 아니에요. 반드시 이 시험의 시간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의 시간이 없다? 막말해도 되나요? 아, 그래야 되겠다. 막말. 맞아.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막말하면 안 됩니다. 네. 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니까 시험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시험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다. 절호의 기회다. 다시 없을 기회다. 할렐루야. 자, 기다림과 성숙 기가 막힙니다. 이게 13년간 버려짐 같은 생활을 해요. 제가 이 시간은 뭐냐면 이 시험과 연단의 이 시간들 가운데 주님께서 막바지까지 끝까지 주님은 끌어내세요. 그리고 완성시켜 내십니다. 근데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강력한 인내의 시간이 돼요. 매우 괴로운 인내의 시간, 인고의 시간이 돼요. 이 시간이 매우 괴로워요. 근데 이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람과 그 권력을 의지한 내 안에 마지막 그 2%의 아주 작은 소망과 기대까지도 끝까지 철거해 내시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시험과 연단이 있더라도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바로 이 시간 가운데 그걸 주님이 끄잡아 내주시는 거예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이걸 제가 언제 받았냐면 철거회사 그 직전인가? 아무튼 그 앞전 초창기 아니면 그 앞전에 받았던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전도단 DTS 할 때 우리 평강이와 태신이 함께 다닐 때 이때 받았던 말씀이에요. 그때 받았던 말씀. 이 말씀 가운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속상해서 울고 한편으로는 감사해서 울고 한편으로는 두려워서 울었어요. 그 시간을 내가 지나가면서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이때를까지 우리가 완주해야 돼요.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이 이끄시는 거예요. 시편 105편의 기자는 이미 선포하고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고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점이 이 기다림과 성숙의 시작은 우리의 시선이 이루의 관점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야 이게 해석이 되지, 우리의 이 지금 어떤 상황, 우리의 지금 이 사건 가운데 이 괴로움의 이 시간들을 그냥 여기 3차원에 매몰돼서 그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 사건과 그 인물, 그 관계에 매몰돼 가지고 생각하면 이게 절대 보일 수가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점을 봐야 돼요. 창세기 41장 1절에 만 2년 후라는 이 단어가 제 심장을 후벼 팠어요. 다른 게 아니라 만 2년 후라는 얘기가 제 심장을 후벼 팠어요. 이것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얼마나 주님 앞에 소리 질렀어요. 그때 여기서 소리 질렀어요. 사업할 때 초창기 때 예성이가 태어나고
경화가 분유가 떨어져가 기저귀가 떨어져가 얘기할 때 그때 이미 제가 카드빚이 5천만 원, 7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무슨 생각이 나요? 권력 있는 사람이 생각나요. 물질 있는 사람이 생각나요. 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그때 제가 통독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이 타임이 왔어요. 이 여기를 통독하는데 요셉의 이제 연단의 끝자락에 오니까 얼마나 신나요. 얘기는 신나잖아요. 연단의 끝자락에. 내 얘기도 아닌데 신나요. 끝나는데 떡장관, 술장관이 들어와요. 자, 떡장관, 술장관은 거의 한 나라에서 2인자급입니다. 맞죠? 권력 있는 자가 한꺼번에 두 사람이나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꿈을 해석해달라고.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풀려서 그 당신의 의가 이제 득이하게 되시면 그때 나 억울한 나를 생각해서 나를 여기서 꺼내달라고 풀어달라고 얘기하니까 이 두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유 당연히 그래야지 그렇게 해주겠다고 장담을 하고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요셉이 풀어준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떡장관은 그대로 처형당해서 죽게 되고 술장관은 그 해석의 말씀대로 복직돼 가지고 왕 앞에서 이제 술을 따르는 술장관으로 복직이 됩니다. 그거를 요셉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래서 저도 신났어요. 야 술장관 아는 얘기지만 너무 신나잖아요. 야 술장관 드디어 복직돼 이제 요셉이 이제 꽃길이 열리는구나 하면서 그 다음 장을 탁 넘겨서 41장에 그 다음 장 넘겨야 되거든요. 탁 넘겨서 탁 보는데 여기서 만 2년 후라는 얘기가 제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읽어서 2년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난 이러지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마음이 심정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내 환경이 과연 몇 년이 걸릴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 이끄는 건 내가 알겠어. 말씀이 응할 때까지 나를 단련하시는 것까지는 내가 알겠어. 인정해. 근데 언제까지야? 라는데 2년이라는 시간에 2년? 돌아버릴 것 같은 거예요. 심장이 뚫려버린 것 같아요. 파내지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철렁해버렸어요. 2년 후에 라고 하는데 그 다음 읽고 싶지가 않아요. 막. 그래서 안 읽었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울었어요. 지금 2년이 웬 말입니까?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웬 말입니까? 이 요셉에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 주님의 내 마음에 강력한 메시지가 떨어져. 그때 떨어졌던 말씀이 너 사람 의지하지 마라. 나 도움 청하고 싶은데 너 사람 의지하지 마라.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사람 의지하지 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년이나 시간 또 뭐야? 막 철렁해가지고 그래서 기도할 때 소리 지른 거예요. 주여가 주여인지 아닌지 막 주여 2년이나 시간 이게 웬 말입니까? 나 이 시간 버틸 수 있는 힘 주십시오. 내가 사람 의지 안 할 테니까 내가 하나님 의지할 테니까 내가 버틸 수 있는 힘 주십시오. 나 이거 건너갈 수 있는 힘 주십시오. 나 이거 통과할 수 있는 힘 주십시오. 할렐루야. 사람 의지하고 싶잖아요. 아유 도움 청하고 싶잖아요. 근데 제 안에 그 영역에 대한 2%가 있었던 것 같아요. 2%를 주님이 그때 완전히 작은 그 2%. 야 나만 의지하고 나에게만 소망한다. 인간에게 호흡 있는 자에게 기대할 거 아니야. 호흡 있는 자에게 소망 두지 마. 다 부질없어. 호흡 끊어지면 끝나는 인생들이야. 하나님 의지, 하나님께 소망한다. 이때는 나 아직 그거 말씀도 잘 모르고 이해도 안 되는데 그 어떤 메시지 가운데 이해되겠어.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지. 할렐루야. 근데 이 시간이 2%, 이 2%를 빼내시는 시간이에요. 제거해 주신 시간. 그 남은 2%를 주님이 해결해 주셔서 성숙해 하는 그 시간을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 시간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덜 성숙해가지고 이상해져요. 네, 맞아. 그 2%가 나중에 전복돼가지고 100% 돼버려요. 자,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환경과 시즌의 이동을 반드시 시키십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이미 집은 뺄게요. 이미 집은 빼요. 이미 야곱의 그 양육이 있었어요.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시간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곱이 요셉을 양육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빼고 어디만 볼 거냐면 요 세 군데만 봅시다. 보디발의 집은 소규모 공동체예요. 그죠? 이 시즌이 있다는 얘기, 이 환경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중국이 아니라 자, 시간이 제 혀를 또 돌리게 만듭니다.
천국의 학교를 주님이 이제 이끌어내신 겁니다. Heaven School, 하나님의 커리큘럼, 주님의 학교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교수님들이에요. 거기서 만나는 사건들이 나에게 허락된 과목들인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무슨 과목들이 있었어요? 섬김의 과목들이 있고, 눈치 보는 과목들이 있고, 그죠? 뭐 연합하는 과목들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모함의 과목도 있죠. 모함의 과목도 있어요. 유혹과 음란의 과목도 있었어요. 그죠? 유혹과 음란 가운데 절제해내는 과목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정직함,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연단받는 과목도 있었어요. 주님의 커리큘럼. 이 가운데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 어느 환경으로 옮깁니까? 이제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이라는 시즌으로 들어가요. 주님은 신나셨어요. 야, 요셉이 이 걸 통과했어. 야, 내 감옥, 야, 너 다 내가 A 줄게. 그래서 통과했어요. 감옥이라는 이제 시즌이 시작돼서 또 시작돼요. 천국의 학교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소금의 공동체 보디발의 집이 중학교였다면 이제 저희 감옥은 이제 고등학교예요. 고등학교 들어간 거예요. 주님의 학교가 시작됐어요. 주님의 교수님들이 붙어요. 죄수들이 교수님들. 근데 이번에 붙으신 교수님들은 다 외롭고 괴롭고 억울하신 분들만 다 모였어요. 들어줘야 돼. 계속해서 들어줘야 돼. 들어줘야 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들어주고 이해시켜주고 이분을 위로해줘야 돼. 내 역할이 그거야.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감독자가 또 나를 좋게 봐가지고 또 갑자기 나를 이제 여기에 관리자로 또 맡겨요. 그러니까 이때 감옥은 애굽의 감옥을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 애굽 감옥의 기능은 그 왕궁 내 보수공사로 다녔어요. 물건 나르고, 그리고 밭일 가서 퍼들에 돌고 수로 그 파고 이런 걸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요셉이 또 얼마나 꼼꼼하게 했겠어요. 섬기면서 했겠죠. 아유, 어르신 힘없으시니까 이거 하지 마시고 저희 가서 잡초를 차라리 뽑고 계세요. 제가 이거 하는 건 제가 할게요. 이거 하세요. 아이고, 저기 자네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나이가 비슷해. 자네는 이거 하지 말고 나랑 같이 이거 해. 얘기하고, 자, 여기는 그렇게 있으면 안 되고, 자, 물통 저기 있죠? 물통 두고 가서 하세요. 이거 저 끝나고 금방 가서 도와드릴 테니까 하고 계세요.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감독자가 된 거야.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자, 그 가운데 섬기고 화목케 하고 또 연합하는 그 새로운 또 이제 업그레이드된 그 과목들을 통과하고, 여기서 이제 들어줘야 돼. 위로해주고, 이제 이때 무슨 은사가 임해요? 위로의 은사가 임해요. 치료의 은사가 임해요. 회복시키는 은사가 임해요. 신유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이때 할렐루야. 이 커리큘럼이 끝나니까 주님이 또 너무 기뻐하셨어요. 야, 근데 아직 부족하다. 야, 2년만 기다려라. 2년이면 그거 빠진다. 2년만 기다려라. 마지막 과목 남았다. 이것만 좀 통과하자. 주님도 얼마나 그게 애가 끓으셨을까. 2년 동안. 왜냐하면 요셉이 애가 끓잖아요. 2년이라는 시간이 애가 끓잖아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청산된다. 나 이제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이제 나간다. 내 억울함이 이제 풀릴 수 있겠다 생각했던 그 술관원장이 사람한테 걸었던 그 기대감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께 또 갈 수밖에 없어. 얼마나 주님이 보면서도 안쓰럽고 안타깝고, 그래, 안다, 버텨라. 2년이면 된다. 네가 2년을 모를 뿐이지 2년이면 된다. 그 마지막 과목을 딱 통과하고 나니까 그 다음 시즌은 어디로 갑니까? 이제 애굽 나라와 민족으로 가는 거예요. 이때 다 통과했어요. 패스. fail 없어요. 다 패스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멋지게 쓰임 받는 거예요. 왕이 막 엄청 칭찬하고, 왕이 막 엄청 해도 그 가운데 뭐 어깨에 날개 달리질 않아요. 그때도 나를 아무리 칭찬하고 나를 아무리 띄워놔줘도 난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내 맡은 직분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거고, 주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해 나가는 그 인생을 살아내는 겁니다. 얼마나 멋지게 쓰임 받습니까? 요셉이 이걸 통과하고 나서. 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환경과 시즌의 이동 가운데서 이 영역에서 주님이 나에게 탑재시켜 주시는 성품과, 이 영역에서 나에게 키워주시는 그릇, 이 영역에서 나의 그릇을 깨끗게 해주시고, 이 영역에서 나한테 어떤 실력을 탑재시켜 주시고, 나한테 어떤 능력을, 은사를 탑재시켜 주시고, 그 가운데 완성되고 주님이 세워내시는. 근데 사실은 그 환경마다, 그 시즌마다 주님은 세워내십니다. 맞죠? 그 환경마다, 그 시즌마다 주님은 세워내십니다. 소규모, 소규모 공동체, 우리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 또 다스린 감독자로 세워내시죠. 중간 조직 정도 되는 이제 감옥에서도
그 옥중 죄수를 다 감독하는 감독자로 주님은 또 요셉을 세워내세요. 그 환경마다 그 시즌마다 우리에게 주님은 지책을 주시게 돼 있고 직분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발견하고 우리는 거기에 충성하면 돼요.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이걸 이제까지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우리는 여기에 충성 가운데 순종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발견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발견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지금 나의 이 시즌 가운데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우린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 가운데 갔을 때는 뭐 엄청 이제 제 2인자로 이 전국을 다스리죠. 전국뿐이에요. 주변 나라도 그때 막 흉년이 와가지고 주변 나라들까지 다 먹어버렸잖아요. 막 이렇게 재산 다 먹어버리고, 그죠? 엄청 그 흉년이 들었는데도 막 애굽이 부강해졌잖아요. 자, 마지막 저 푸른색 글씨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한 번에 총리를 주지 않으시고 맡길 수 있는 분량과 역량만큼 단계적으로 위임하시며 확장시켜 세워내심. 아멘. 제가 보니까 주님은 저를 제 환경이 막 이렇게 됐어요. 제 환경이 신기하게 그렇게 됐어요. 시즌을 옮기실, 환경을 옮기실 때마다 신기하게, 난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가면 꼭 그렇게 돼요. 택배를 가도 택배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철거회사 갔는데 철거회사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철거회사에서 갑자기 막 이렇게 관리를 맡기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맡으려고 한 건 아니냐. 단순히 몽골 친구들 그냥 관리하고, 저랑 같이 갔던 반장님들이 어떤 반장님들이 나중에 알게 됐어요. 반장님들이 여러 계시고 일하시는 기술자분들이 좀 여러 계시잖아요. 근데 한 3분 정도의 반장님은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가면 싸워.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대표 사장님 입장에서 이 반장님들한테 사람을 붙여서 일을 시켜 보내야 되는데 보낼 수가 없어. 왜? 싸워. 일을 해야 되는데 싸워요. 일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 반장님들한테 누가 가냐? 제가 가요. 난 진짜 왜 모든 철거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어. 나중에 보니까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갔던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저한테 쌍욕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막. 난 철거팔이 원래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 3분한테 저를 계속 붙이시는 거예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야, 그래도 세진아, 네가 가면 싸우지를 않고 일을 해가지고 오잖아, 이 얘기예요. 그럼 내가 기술이 있냐? 아니, 기술이 없어요. 내가 하는 건 그냥 말 잡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 갖다 드리는 거랑 커피 갖다 드리는 거랑 얘기하시면 그러셨군요. 그러셨군요. 이것만 잘하는 거, 이것만. 그런데 안 싸우잖아요. 안 싸우니까 일이 되잖아요. 시키는 거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꾸 저를 붙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몽골 애들 중간에서 이 반장님들과 몽골 애들 붙으면 몽골 애들은 대판 싸워요. 몽골 애들도 쫀심이 있잖아요. 일은 하긴 하지만, 아니, 안 그래도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는데 욕이랑 섞어서 하면 어떻게 알아듣냐고. 맞잖아요. 몽골 애들 어차피 안 그래도 한국말을 잘 띄엄띄엄 잘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욕이랑 섞어가지고 안 그래도 성질이 급해가지고 욕을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제가 중간에 통역자로, 몽골말을 못하는데 통역자였어요. 저는 몽골말 못하는데 통역자. 그러니까 반장님이 정리하면 욕으로 막 섞여서 해. 그러니까 욕은 일단 뇌에서 다 걸러내고 할 일들만 나한테 딱 들어. 그러니까 반장님 오늘 할 일이, 그러니까 오전에 할 일이 여기 벽 털고 여기까지 천장 뜯으면 되는 거죠. 그럼 맞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몽골 애들이랑 얘기해가지고 요거 할 수 있게끔 다 한번 해볼게요. 그래 가서 저 쉽게도 아무튼 말 좀 개놈을 쉽게도 가서 그럼 가서 몽골 애들 모아놓고 거기서 한국말 잘하는 애들 딱 앉혀놓고, 오늘 분량이 오늘 아침에 일단 할 분량이 여기서 여기까지 벽 털고 여기 천장을 뜯어야 돼. 그러니까 전기선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하고, 니네들이 이거 일 나눠서 한번 해봐. 그러면 그 사람이 가가지고 투석투석해서 지들끼리 일 맡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우리 성향이, 우리 성품이, 우리 훈련받은 그 어떤 영성들이 뭘 하게 만들어요? 감독자로 우리를 세워내게 돼요. 지도자로 우리를 세워내게 돼요. 신기해요. 심지어 요양병원 가서도 지금 여기 감옥과 같은 그런 어떤 시간들 가운데 보내는데도 거기서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 역할을. 그리고 제가 떠날 때 여기가 가면 세진 씨가 뭐 어떡해,
이제 제가 없으면 이제 중간에서 통역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말도 안 듣고 도망가고 일도 수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자, 예, 목사님 지금 한번 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아니 뒤에는 이제 기도하려고 이제 멘트 하려고 합니다. 네. 너무 잘 들었죠. 자, 그럼 저는 특징이 뭐예요? 네, 이 성경을 뭘? 삶으로. 뭐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단계인가 알고 싶잖아요. 아까 그 어거스틴, 오케이, 어거스틴 쪽 언어를 썼구나. 어거스틴 그쪽 언어 줘보세요. 저는 전태신 목사님 그 언어를 많이 알아서 그래도 성경은 다 접목이 돼요. 그죠? 네. 우리는 되게 간단하게 배웠잖아요. 죄에서 구원, 환경에서 구원, 영혼 구원. 그러니까 모든 게 환경의 구원으로 우리는 통일돼 버려요. 근데 이제 어거스틴들은 말씀과 약속. 자, 이 말씀과 즉 말씀 받았습니까? 약속 받았습니까? 이건 뭐냐면 사도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듣게 버전으로 성경 용어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지금 요셉을 통해서 신학 어거스틴의 신앙관을 통해서 신학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자, 이것을 이제 접목해야 되잖아요. 자, 말씀과 약속.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받은 자다, 약속을 받은 자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 신약에서 딱 그냥 한 단어로 나와요. 내가 지금 말씀 받은 자야. 나는 이 단계는 지났어. 말씀 받았어. 나 약속 받은 자야. 이걸 성경 여호와 증인이 물어보면 어떡할게요? 신천지가 너 약속 받았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떡할게요? 그럼 뭘로 얘기해? 꺼자면 안 되지 이제. 그때는 한번 붙어야지. 그 영혼을 위해서. 자, 여러분, 너 말씀 받은 자야? 너 약속 받은 자야? 어떻게 알아? 물어볼 때 뭘로 여러분 대답할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신약은 하나님이 개인한테 다 줬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이제 민족한테 준 거예요. 맞죠? 근데 신약은 만방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개인 약속이라고 하는 거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우리가 신학 용어로 개인 약속이라고 그래요. 개인한테 준 약속. 근데 하나님께서 뭐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자, 24장 49절입니다. 자, 오케이, 스톱, 잠깐요. 우연은 아니죠?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나시고 동정에서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그 성령을 내 마음속에 믿는 그들에게는 다시 재림할 때 그 성령이 있는 그들을 내가 살려서 올려보내겠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자, 너한테 예준아, 너한테 신천지 청년이 이제 붙어서 너 말씀 받았어? 너 약속 받은 자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 어떻게 알아? 물어볼 때 어떤 성경으로 딱 대항해야 하냐면 이사야다. 자, 29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9절 49절. 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느라. 우리 알아요 몰라요? 이 아버지의 약속이 뭐예요? 성령이죠. 그래서 이 말씀과 약속이 머물러다 성령 받은 사람을 나와요. 거기서부터가 새 사람인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8, 39. 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자, 복음을 들었으니까 회개하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게 말씀과 약속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거스틴에서 말하는 너네가 말씀과 약속을 받은 자, 첫 번째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받는 곳에 여러분들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은 언제 받아요? 말씀 받는 장소에서 호련히 일어나요. 아멘. 또 회개할 때, 그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 시간이 아니라. 자, 됐습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자,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자, 이걸 세 번역으로 볼까요? 자, 그러면 자, 정신 차려야지. 원전사님, 정신 차려야죠. 지금 이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모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아까 우연이 아니랬죠? 아까 누가복음 40 몇 장에 44절에 이게 다 나에 대한 것을 이루려 함이라가 바로 이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 사함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받았다. 그럼 이미 여러분 첫 번째 코스에서 패스한 거예요. 다 성령 받았잖아요. 그럼 아직 성령 못 받았어. 내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를 어떻게 하냐고요? 한나 성령 받았죠. 평강이 한나 성령 받았죠. 수진이 받았죠. 희진이 받았죠. 자, 이게 뭔 말이야? 이름 안 불린다고 내가 안 받았나?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헷갈리는 사람들 불러줄 거예요. 자, 보세요. 성령은 새 사람이잖아요. 새 영이잖아요. 바뀐 거예요. 삶이 바뀐 거예요. 자, 그들을 가지고 이제 양육을 시작해요. 교회에서. 그래서 약속을 받았다가 말씀과 약속. 어거스틴 어디 있어요? 자, 어거스틴 다시. 자, 우리는 죄에서 구원, 그 다음에 환경의 구원, 영혼 구원인데 오늘은 어거스틴 신학 버전으로 합니다. 자, 말씀과 약, 주님이 인도하시는 매뉴얼. 자, 말씀으로 인도한다. 그 말씀을 인도해서 차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오해할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준다. 그러면 그 죄사함의 열매가 뭐다?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시험과 연단이죠. 자, 시험과 연단. 자, 오케이. 자,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약속 하나만 더 할게요. 사도행전 1장 4절을 하는데, 자, 보세요. 다시 그 영상, 그 어거스틴 매뉴얼. 자, 주님이 인도하시는 매뉴얼, 말씀과 약속. 그러니까 이들하고만 하나님이 쥐어 할 때 언약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는 내가 이 약속을 아직 안 받아서, 성령을 안 받았어. 교회는 다니는데, 그러면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권면을 해. 아,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이야 하면 교회 내에서도 그 성령 받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럼 나도 기도할까? 나 이 문제 놓고 기도할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기적같이 되죠. 예. 네. 그러면 이제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그런 인도함이 또 있어요. 아멘.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내가 약속을 받은 건 아니에요. 기도해서 내가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약속받은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해석됩니까? 자, 여러분 나중에 이제 스피커를 할 사람이라 이 정확히 구원받는 이 로직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교단의 언어를 다 섭렵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과 약속이죠. 주님 인도하신 매뉴얼, 말씀과 약속. 자, 사도행전 1장 4절 보세요. 자, 크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에루살렘을 뭐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그런데 지금 이 약속도 성령도 받기 전에 교회 떠난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막 그런 사람, 약속 받기 전에 떠난 사람들. 험한 인생 살죠. 왜? 우리는 아버지가 있어서 이 험한 인생도 아버지한테 언약 백성이라 구하면 들어주시거든요. 근데 이들은 약속도 없어. 사생아야. 근데 교회도 안 다녀.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자기가 해서 저 고아처럼 그렇게 사는 거죠. 험난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로직들을 다 풀어보면 상담이 다 같아요. 이렇게. 아이고, 너무 교회 다니셨죠? 네. 다음에 딱 나와요. 이렇게 험하게 인생 살 수가 없어. 이해됐죠? 그래서 고난은 세 가지인데 예수 믿을 사람이 예수 믿지 않을 때 고난이 온다. 두 번째, 예수 믿는데 불순종할 때 고난이 온다. 세 번째, 고난은 뭐다? 앞으로 하나님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지금 요셉은 그 케이스거든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키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 가지 낮춰놓고 시험을 한다. 아까 어거스틴 로직으로 하면 시험과 연단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국무총리가 딱 왔을 때, 시간이 때가 왔을 때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그때가 왔을 때 쓰임받아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버리잖아요.
우리 평강에는 감사해요. 그잖아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 그 아멘 때가 시간 돼서 왔는데 그 믿음을 준비해 버렸다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어머니도 살리지. 그러나 시간이 좀 걸리지요. 여러분들은 조심할 게 있어요. 시간이 걸려요. 그 절대 조급하게 하면 안 돼요. 자, 시험과 연단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박미숙 권사님이 여러분 볼 때 이분이 말씀과 약속도 없는 사람 같아요? 있는 사람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열심? 열심 보면은 49절 누가 24장 49절 예, 성령을 받았다. 이분이 성령 받은 걸 어떻게 알아요? 예? 삶이 바뀌었죠. 예수의 영이 안 들어가면 저렇게 그 전도 그 큐티 하는 거 보내거든요. 저한테 개인 목사. 그죠?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정대야 너 처음에 그 성령 받을 때 그 삶이 바뀌었지. 네. 나도 예수 믿고 삶이 바뀌었어. 경호야 너 삶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너 진짜 비포 애프도 대단하더라. 그죠? 세진 전사님 삶이 바뀌었죠. 그죠? 태영수 집사님 비록 케첩은 던지지만 삶이 바뀐 사람이에요. 우리가 시험과 연단에서 넘어질 수 있다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난다니까. 자, 보여주세요. 박미숙 권사님이 지금 이 말씀과 약속 지금 받고 있죠? 이 시험과 연단 속에서 이겼으니 여기 오는 거죠. 근데 이 기다림에서는 이제 성숙에서는 다 넘어져요. 거기서 넘어져서 그냥 힘들더라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님 뜻대로 살려고 중심이 강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께서 좋은 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키워요. 보호하면서 키워요. 아멘.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보호처인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는 보호처 또 예비처가 있거든요. 예비처 보호처가 있는데 그게 꼭 계시록에서 일어나는 것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기다림과 이제 성숙인데 한번 봅시다. 이제 시험과 연단에서는 이겨요. 이제는 화는 잘 안 나신대요. 근데 안 나시는데 이 기다림과 성숙에서는 아까 말대로 몇 년? 그 2년. 저 사건 알아요. 갖고 와서 성령책을 갖고 왔더라고요. 목사님, 왜 여기 바로 안 꺼내주고 왜 2년이라고 나한테 물어본 기억나지? 뻔하잖아. 그 자기가 말했는데 그 사람이 나 꺼내주려고 그 기대했잖아. 그 기대가 없어지는 기간이 2년인 거야. 기억납니까? 네. 다 오픈해줬죠. 지금 시험 같은 거. 여러분들이 왜 거기서 꺼내지 못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기대. 우리는 오직 주님만 기대. 그 찬양 좋네. 기대. 네, 그죠? 자, 보세요. 이거 하고 빨리 기도 시간을 해야죠. 그리고 오늘 수요일 금요일은 이런 감독이 와요. 수요일 금요일은 우리가 신날 건데 오늘 금요일이라 괜찮겠네. 수요일 날은 시간이 없어서 저녁 작정은 이렇게 다른 건 없는 분들은 우리가 지금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사실 직장 다닐라 큐티 할라 신방 갈라 시간이 팍팍하거든요. 그때 그런 사람들은 수요일 날은 그냥 10시까지 우리 예배 끝나고 그냥 각자 또 일 보시는 게 낫고 우리 그런 스케줄이 빡빡하지 않은 사람들은 또 기도하는 게 낫고. 아멘. 자, 들어주세요. 카톡. 자, 카톡. 왜요? 왜? 누가 아멘 했어요? 그렇죠. 일민 아멘. 그렇지. 아멘 해. 우리 직장 다니잖아요. 예. 그렇죠. 저도 어제 못 나왔잖아요. 지금 박한주 목사님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만들면 검수를 해야 되거든요. 오늘 한 장도 지금 못 봤어요. 일민아 빨리 볼게. 그렇죠. 자, 아니 큐티. 오케이. 큐티. 자, 이거 싹 우리 큐티한 거. 그치 봐보세요. 이분이 지금 자기가 지금 뭘 훈련받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 송재현 성도님, 집사님, 나오세요. 네, 오늘 아침 스피커처럼 저도 해주세요. 네, 자, 이분이 매일마다 큐티를 그러니까 묵상한 걸 보내요. 앉아주세요, 같이. 네, 아니 안 앉아도 됩니다. 자, 이제 이분이 아침에 큐티한 걸 보낸 걸 오늘 이제 저하고 대화한 것을 여러분한테 오픈해드리면 오늘 설교가 삶하고 접목돼서 내 것으로 만들어. 해주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아니하고 최우선순위의 하나님
대상들 중 어떤 것을 더 아끼고 위하는 것이 기준에 맞지 않다. 합당함의 기준이 있을 때 어느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지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다. 주님은 세상에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며 복음으로 인해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원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핵심은 사랑함에 있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가장 사랑하게 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된다. 자기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때 주님을 믿음으로 나타나는 모든 핍박이나 박해를 기꺼이 감당하게 되고 그것을 합당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이 없을 때는 주일 성수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시부모님이 일하러 오라고 하시면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 보이지 않는 주님보다 보이는 시부모님에게 더 잘 보이고 싶은 마음과 그래야 할 것 같은 생각 때문이었을까? 그러나 교회 학교 교사를 맡게 되면서부터 내가 빠지면 아이들을 돌볼 가르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믿음도 조금씩 자라면서 시골에 가더라도 주일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교회에 왔던 기억이 난다. 처음에는 남편이 버스 터미널에도 데려다 주지 않아서 아주버님이 데려다 주셨는데 한참을 그렇게 하니 남편도 같이 대전으로 오게 되었다. 주일 성수에 대한 믿음이 생긴 후 부모님 생신 때든 농사일을 해야 해서든 주일에는 교회로 왔다. 시댁 형제들이 다 믿지 않다 보니 부모님 생신을 주일에 모여서 축하했었는데 금요일에 가서 토요일까지 열심히 음식 준비하고 주일 아침에는 교회로 왔다. 처음에는 형제들이나 어머니로부터 유난하다는 말도 듣고 핍박 아닌 핍박도 받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식구들이 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어머니도 나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아이들은 묻는다. 엄마, 언니가 좋아? 내가 더 좋아? 그럴 때는 둘 다 좋지 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듯이 나에게 딸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면 나는 무엇라 대답할까? 주님께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아들이나 딸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이것은 다 사랑하지만 최우선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어진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대체로 사람들의 사랑에 대한 우선순위가 바뀌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하나님은 요즘 나에게 남편이 아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훈련을 시키고 계신다. 나는 자녀들보다 남편에 대한 애착이 더 컸던 사람이다. 애들이 다른 엄마들은 아빠보다 아이들을 더 챙긴다는데 엄마는 아빠만 챙긴다고 했던 때도 있었다. 아마도 남편으로부터 받지 못했던 인정과 안녕과 평안의 욕구가 안 채워졌기에 더 적당한 말이 생각나지 않아서 집착하게 되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교회를 옮기고 집안에서 영적 전쟁이 치열해지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말이 뼛속 깊이 실감난다. 살 얼음판 같은 집안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서 남편이나 아이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도 하다 보니 내 마음이 더 힘들어졌다. 주님은 그런 내가 주님께 더 집중하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훈련을 시키고 계신다. 남편의 표정이나 태도에 일희일비하던 것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평안을 유지하게 하신다. 이제는 되려 남편이 내 눈치를 보는 상황도 생기게 되었다. 집에서 누가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기에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면서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남편과 아이들의 마음을 만지실 것을 믿는다. 그 믿음이 생기니 더 담대해지고 평안해졌다. 남편이 나의 아픔이나 어려움에 마음을 써주지 않으며 화나고 짜증났었는데 이제는 그 또한 통과하게 하고 계신다. 감사하다. 사람을 의지하던 것에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으로 인도하시며 사람이 내게 어떠한 것을 반응하지 않아도 감정적으로 어렵거나 힘들지 않게 하신 은혜 또한 감사하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과정일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어제 서울 일정 후 저녁에 남편과 함께 30년 지인 부친 장례식에 다녀왔다. 남편은 가는 동안 말 한마디 없었다. 그래도 불편하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사람이 옆에 있는데 왜 말이 없냐, 너무하지 않냐, 사람 무시하냐 라고 말했을 텐데 그냥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주셔서 기도했다.
남편이 이번 주에는 새벽에 알람이 울려도 끄고 잤다. 자기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의 마음이 느껴져서 더 안타깝다. 기도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면 응답이 어떠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데 그 또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한다. 지금의 내가 온전히 주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놓치지 않고 주님께 더 민감하게 반응할 때 그 사랑이 나에게 흘러넘쳐서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은혜를 잊게 될 것을 기대한다.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서기 원합니다. 보이는 사람이 아닌 창조주시며 생명이시며 사랑이신 주님을 더 깊이 최우선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내 힘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음을 알게 하셨으니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오늘 계속 읽어주세요. 이게 오늘 이제 자기 묵상, 우리가 교회 큐티 말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걸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성경 교재 가운데 이렇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카톡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오늘 이제 큐티, 이제 이게 오늘 큐티. 그래서 아멘 하고요. 아멘. 자, 이게 이제 어제 그거에 위로 올려보세요. 더 위에 물어본 거. 이제 이게 이제 권사님이 어저께 이제 제가 갔다 했잖아요. 저기 찬양전사님하고 저하고 화요일 날 신방을 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예준아 이제 그지? 이제 신방 갔어. 너 엄마하고 이제 싸웠어. 삐졌어. 그지? 근데 네가 이제 저기 어딜 가야 돼. 예준아 목사님 들어봐야지. 어딜 가야 돼. 근데 이제 엄마하고 싸웠는데 엄마 그 교회 목사님이나 아니면 동료분들이나 친구분들이 이제 놀러 왔어. 근데 나갈 때 예준아 이렇게 불렀어. 그럼 그분들을 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인사하고 가야지. 아, 엄마하고 싸웠는데? 어? 아, 싸운 건 싸운 거고 인사는 인사야? 오, 그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자는 예준이도 그치? 이런 말을 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사고를 하고. 근데 이 친구가 대학교를 졸업한 친구인데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나와서 쌩 까고 그냥 문 닫고 가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엄마가 이름이 뭐라고 세영아 했는데도 채영아 했는데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근데 우리는 민망하지 않죠. 오늘 우리는 영적 세계를 벌써 알으니까. 그 안에 있는 누가 그러겠어요? 사단이가. 채영이 소득에 있는 사단이가. 자, 우리 예준이가 예배 시간마다 자고 써요? 아니에요. 예준이 안에 있는 사단이가. 그러니까 우리 예준이를 절대로 안 하죠. 오히려 예준이가 할 때 저런 봐라. 우리 예준이가 말씀 들으면 큰일 나니까 그러네. 야, 착증기도 들어가자. 이렇게 오늘 전략을 피지. 그죠? 그래서 이제 문자를 이제 보내려고 문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지금은 이제 영적 그 싸움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우리가 언어. 제가 오늘 아침에 저기 단톡에 맞죠? 우리가 흠없게 해야 되니까 혹시 흠이 있을 수 있어서 저한테 보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딸한테 보내려고 한 거 보내지 말고 저한테 먼저 검수 좀 받아라 하고 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딸, 언니에게 들었어. 네가 알바 가야 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오시게 되어 네가 밥도 못 먹고 가게 되어 속상하다고. 엄마가 내 일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거 미안해. 근데 목사님도 오시려 했던 거는 아니고 엄마가 아프다고 하니까 걱정돼서 오신 거거든. 엄마가 속상한 건 그래도 어른이 집에 오셨는데 얼굴도 안 비추고 너무 차갑게 나간 거야. 네가 속상한 마음이 커서 그런 건 알겠는데 그래도 집에 온 손님에게 그러는 건 실례가 아닌가 싶어. 예준아, 엄마가 그랬으면 맞는 말이야, 안 맞는 말이야? 맞는 말 인정? 그럼 뭐라고 답해야 돼 이제? 죄송합니다. 예배 시간에 귀신 들려서 사는 우리 예준이도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근데 이거는 흠이 많죠. 많아요. 그래서 고쳤어요 또. 그래서 밑에 내려보세요. 어떻게 고쳤냐? 자, 고친 거 볼게요. 자, 그렇죠. 계속. 네. 자,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목양의 기술인데요. 오늘 또 저녁 때 보니까 이래도 흠이 있더라고 또.
이래도 틈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직 그 친구를 100%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 제가 그날 딱 한 번 봤기 때문에 예, 자 보세요.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수정해 드렸어요. 딸, 언니에게 들었어. 네가 알바 가야 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오시게 되어 네가 밥도 못 먹고 가게 되어 속상하다고. 엄마가 내 일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너의 속사정을 알지 못하고 너의 나타난 행동만 보고 잠깐 판단했던 건 미안하구나. 목사님도 오시려 했던 거는 아니고 엄마가 감기로 너무 심하게 걸려 먹는 것마다 토하고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되셔서 별미를 만들어 오신 거야. 다행히 너의 나타난 모습에 목사님께서는 전혀 놀라지 않으시고 내가 너무 죄송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니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 권사님, 따님이 이렇게 할 정도로 화가 나는 일이 있을 거예요. 따님의 나타난 행동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내 딸을 믿고 분별해 주세요. 밑에. 내 딸은 이유 없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니 꼭 따님을 믿고 물어보세요. 그때 따님이 이런 행동을 한 거에 분별하고 판단해서 견책하셔도 늦지 않으시니 꼭 따님을 믿고 물어보세요. 자 그다음 여기에는 이제 가르치는 게 약간 있었어요. 근데 아나 다를까 그거 두 개를 딱 끄집어내더라고. 그러니까 마귀죠. 마귀는 정확히 하는 거예요. 이 아이 혼을 깨울 언어를 정확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걸 톡톡 두 개를 해요. 잘 보세요 이제. 자 또 한번 보세요. 이렇게요. 엄마가 나 또 스스로 생각했구나. 그때 ALP 2박 3일 수련회에서 배운 것이 생각났단다. 생사분리, 생각과 사실을 분리하라. 생둘사하, 생각은 둘이고 사실은 하나이다. 둘은 싸움을 일으킨다. 하나는 싸움이 없다. 사실은 우리 둘째 딸이 어른이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나간 일이고, 생각은 어쩜 저럴 수 있어? 엄마 지인이 왔는데 저런 행동은 엄마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동이지. 목사님께서 엄마 생각을 분별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이번 일로 또 엄마는 상처를 받고 싸움까지는 안 해도 너에 대해 내 머릿속에 고정관념에 내 둘째 딸에 대한 선입견의 줄이 더 굵어지는 사건이 돼 있었겠지.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용서하고 용납을 한다고 하면서 엄마는 믿음으로 살았다 스스로 정신승리하면서 내 내면 깊은 곳에선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아까 그 두 개가 뭐냐면 이 친구한테 인식시켜 준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이 두 개를 걸고 넘어왔어요. 좀 이따 읽어보세요. 대단해. 그러니까 마귀인 거예요. 이게 이제 가르치는 거거든요. 지혜롭게. 가르침을 전혀 안 받으려고 하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보세요. 내 내면 깊은 곳에선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내 의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마귀에게 속아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또 속은 골망하고 있었겠지. 전 교회 다닐 때처럼 말이다. 자, 계속 그 다음 거. 하나님은 용서를 좋아하시지 하나님은 전도를 좋아하시지. 이 교회 와서 배운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이것을 내가 까먹었었단다.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나에게 부탁하셨지. 딸아, 이 문제는 엄마가 내 스케줄을 모르고 그래서 밥도 먹지 못하고 나감. 아무 생각 없이 진행한 일이 된 것이니 엄마가 미안해. 엄마 둘째 딸 힘내. 내 뒤에는 기도하는 엄마 아빠가 있으니 언제나 너희들을 축복해 줄게. 미안하다. 자, 다 했죠. 이렇게 이제 쓰라고 자 했어요. 자, 제가 카톡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권사님 보시고 권사님 어투로 고쳐 보내세요. 하고 이제 권사님 어투로 이제 보낸 거예요. 이거 오늘 큐티 보내고 권사님 큐티 왔고 그리고 오케이 어디 갔어요? 위에? 오케이 그래서 이제 권사님 어투가 재밌어요. 근데 이게 오케이 쫙 열어보세요. 더 열 수 있어요? 더 오케이 자 해보세요. 딸, 언니에게 들었어. 네가 알바 가야 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오시게 돼서 네가 밥도 못 먹고 가고 네가 생각한 일정이 틀어져서 속상하다고. 엄마가 내 일정을 까먹은 상황에서 너의 속사정을 알지 못하고 네가 한 행동만 보고 잠깐 판단했던 건 미안해. 목사님도 오시려 했던 거는 아니고 엄마가 감기 걸려서 아픈데 먹는 것마다 토한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걱정돼서 김밥을 만들어 오신 거더라고. 다행히 네가 쳐다보지도 않고 나간 모습에 목사님은 전혀 놀라지 않으시더라고. 다만 내가 죄송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권사님, 따님이 이렇게 할 정도로 화가 나는 일이 있을 거예요. 따님의 나타난 행동에 속상해 마시고 딸을 믿어주세요. 딸이 이유 없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니까 꼭 따님을 믿고 물어보세요. 그때 따님이 어른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은 행동을 한 거에 대해 말해도 늦지 않으니 꼭 따님을 믿고 물어보세요. 라고. 그 일이 있고 ALP 2박 3일 수련에서 배운 것이 생각났단다. 생사분리, 생각과 사실을 분리하라. 생둘사, 생각은 둘이고 사실은 하나이다. 둘은 싸움을 일으킨다. 하나는 싸움이 없다. 사실은 우리 둘째 딸이 어른이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나간 일이고, 생각은 어쩜 저럴 수 있어? 엄마 지인이 왔는데 저런 행동은 엄마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동이지? 라는 생각이. 목사님께서 생사 분리를 기억하게 하시지 않았다면 엄마는 이번 일로 상처를 받고 싸움까지는 안 해도 너에 대해 내 머릿속에 고정관념이나 너에 대한 선입견의 줄이 더 굵어지는 사건이 될 수도 있었겠다 싶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용서하고 용납을 한다고 하면서 엄마는 믿음으로 살았다 스스로 정신슬리하면서 내 내면 깊은 곳에선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내 의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악한 영에게 속아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또 속은 골마가고 있었을 거야. 정교회 다닐 때처럼 말이다. 하나님은 용서를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은 전도를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너를 사랑하시는데, 이것을 내가 까먹었어.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나에게 부탁하셨는데 자꾸 있네. 딸, 이 문제는 엄마가 내 스케줄을 모르고 그래서 밥도 먹지 못하고 나감. 아무 생각 없이 진행한 일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 둘째 딸 힘내. 내 뒤에는 기도하는 엄마 아빠가 있으니 언제나 너희들을 축복해 줄게. 미안하다. 자, 이래서 우리 딸이 이제 어떤 답장을 했을까요? 제가 딱 두 개만 여기서 교훈을 줬거든요. 정확하게 그 두 개를 치워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자, 딸의 걸 한번 봅시다. 문자가 왔어요. 자,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들이에요. 지금 애기들 여러분 있죠 지금? 뭐 다니엘, 또미 사랑이, 또 누구야? 예담이, 예슬이 다 있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그 실력을, 그 믿음을 미리 준비하자고요. 아멘. 자, 들어보세요. 이건 딸의 답장이에요. 네. 딸처럼 읽어주세요. 알바 가기 전에 밥 먹고 씻어야 했는데 목사님이 5시에 온다 했다가 20분 뒤에 출발한다고 하고 결국 4시 40분에 와서 밥 못 먹고 나가게 된 게 너무 스트레스였어. 그리고 나한테 미리 그 표현은 아니야. 스트레스였어. 뭐 이렇게 해야지. 스트레스였어. 그렇지. 아니 이것보다 더 과격한데 좀 조금 정말 그 친구처럼. 아 이거는 누가 더 잘할까? 지혜가 딸 빨리 와. 수진 그 네가 아무래도 수진이도 잘 어울린다. 수진이가 더 잘할 것 같아. 화 많이 난 건가요? 많이 나는 거 그렇지. 네. 그지 딸이 화가 났지. 알바 가기 전에 밥 먹고 씻어야 하는데 목사님이 5시에 온다 했다가 20분 뒤에 출발한다고 하고 결국 4시 40분에 와서 밥도 못 먹고 나가게 된 게 너무 스트레스였어. 그리고 나한테 미리 말도 안 하고 그냥 집에 오라고 결정하는 것도 별로야. 엄마가 이럴 때마다 나는 그냥 아랫사람처럼 대하는 느낌이 들어서 더 화가 나.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그리고 수련에 관한 설명들은 듣고 싶지 않아. 내가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그 수련에 관한 설명은 듣고 딱 2개였거든요. 2개를 정확히 끄집어내서. 자, 오케이 얘기해보세요. 내가 죄책감 느끼게 만드는 말처럼 느껴져. 대단하죠. 이 2개가 가르치는 교훈이었는데 이 친구는 뭐예요? 죄책감이에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지금 이거 깨달아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죄가 있을 때 어떤 하나님의 교훈이나 사람의 말을 할 때 죄책감으로 보는 거예요. 아, 그럼 이게 죄구나 딱 들어가야 돼요. 정확히 아주 2개 가르쳤잖아요. 그죠? 네. 이해됩니까 이거? 대단하죠? 네,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말해도 나한테 그렇게 느껴진다고. 솔직히 엄마가 보낸 카톡들 보고 기분이 너무 나빴어. 목사님이 한 말이 도대체 왜 나한테 전달하는 거고 전 교회 다닐 때 얘기는 왜 하는 거야?
나에 대한 선입견이 강해질 것 같다. 엄마를 무시한다. 하나님은 용서를 좋아한다. 엄마 진심 전혀 안 미안해 보여. 그냥 하나님이 시켜서 말하는 것 같아. 근데 감사죠. 하나님이 시켜서 말하는 것 같다고. 예, 다행이다. 오케이. 네. 생각해봤는데 엄마랑 나랑 트러블 생길 때 거의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하더라. 잠깐만. 이거 맞아요? 아닌데 이거 뭔 말이에요? 예. 예. 그렇죠. 큰딸하고 대화했을 때, 야, 네가 잘못했어. 엄마한테 사과해. 그런 말이죠. 협작을 일으켰구나.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오케이. 읽어보세요. 엄마랑. 근데 나도 별로 미안하지 않을 때도 있어. 근데 그냥 엄마가 속상해할 것 같아서 이 상황을 더 길게 끌고 싶지 않아서 그냥 미안하다고 한 거야. 가끔은 엄마도 엄마 입장에서만 말하지 말고 내가 왜